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며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건강과 간절을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로 5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로 58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가 약 2000년 전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나이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50도 안 되었는데, 성경에 예수님은 약 33살 정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고요. 요한복음에는 50도 안 되었는데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사람을 볼 때 나이를 추측할 때 한 30대, 40대, 50대 뭐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몇 살까지 살았고 몇 년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나이가 최소한도 2000살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까지 따지면 한 200년 가까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2000살 정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한 5000살 정도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살아보니까 어때요? 힘들고 고달프고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오늘 낮에 우리 성도 최정순 집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전화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92세 정도 됩니다. 오래 사셨죠. 교회를 잘 오시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걷지도 못하셔서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창욱 할머니가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아프니까 나 병원 좀 데려가 줘. 그러다가 언제는 나 그냥 아프든 말든 내비둬. 건드리지 마. 나 그냥 죽게 해줘. 이렇게 말씀하다가 너무 아프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입원해 계시다가 오늘 낮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90년을 넘게 살았다는 말은 장수한 거죠. 그러면 나도 갈 때가 됐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다. 58절에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있느니라.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이 있을 때도 주님은 계셨다는 말이에요. 여기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과 있었다라고 하는 말과 나는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느니라. 이 말은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될 거야. 이것은 미래형이 있잖아요. 있느니라 이것은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현재. 그러면 현재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2000년 뒤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처럼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와 우리 시대를 따지면 2000년이 훨씬 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간을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AD 연도가 2026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2026년에 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2026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도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근데 예수님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before Abraham was born am. 아브라함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야. was 지나갔다. 전에 was 그때 태어났을 때 born 태어났다. 그러나 나는 am, I am. 나는 지금 있다. 과거 사람이지만 나는 지금도 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은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말이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성경 여러 곳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여기 있는 모든 의자든 피아노든 전등이든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든 이것은 반드시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만든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만든 회사가 있고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앉아있는 그 의자도 만든 사람이 있고요. 우리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났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씨를 받고 내가 태어났어요. 보통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생명이 여인의 자궁 속에 임신되기까지는 최소한도 4억 대 1 정도 됩니다. 4억이라고 하는 말은 4억의 생명체가 딱 유일하게 한 생명체가 잉태되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이 잉태되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내가 그때 잉태되지 않았으면, 내 부모 뱃속에서 잉태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내 부모가 나를 낳고 나를 길러주셨어요. 여러분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부모라고 해요. 부모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사람을 만드신 분이 계셔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인류에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아담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조물주가 만든 피조물이에요. 어떤 작품 하나도 만든 기능공이 있고 기술자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말은 자존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존재할 존재라는 말이에요. 난 스스로 존재한다. 그럼 하나님을 만드신 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었어요. 처음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 지구를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현존자라고 하는 말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분이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 지금도 존재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스스로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주님이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위하여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도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과거의 주님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주님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 내 삶의 모든 인생길에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어요? 이걸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모세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 가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이 있어요.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힘에 밀려서인지 첫 번째 나온 애가 에서고 두 번째 나온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아기가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서 큰 재산을 모아 야반 도주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그 요단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그 소식을 들은 그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야곱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자, 그 야곱이 에서 앞에, 바로 앞에 에서가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지금 진을 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온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야곱은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자기 재산, 아내, 자식들 다 건너고 자기 재산 다 건네놓고 그 앞에 홀로 남게 돼요. 지금 야곱이 거기서 에서의 군대 400명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누군가 찾아와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쯤 될 쯤에 야곱이 깨달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주님인 것을 그는 알게 돼요. 당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야곱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 거기서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요. 그분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그 짧은 밤이지만 그 강을 건너 에서를 만날 때 에서가 어떻게 돼요?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아요. 에서가 바뀝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돕겠다고 해요.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게.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어 줄게. 이러면서 에서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야곱을 끌어안게 돼요. 뭔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에서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야곱이 20년 전 집을 떠날 때 돌을 베게 하고 누웠을 때 거기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게 창세기 28장 15절인데 거기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할 때 이렇게 약속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떠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너는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셔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베델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밤에 도망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 야복나루가 분이엘로 바뀌게 되죠. 분이엘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분이가 얼굴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에사가 군대 4만 명을 데리고 400만을 데리고 와도 그를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고 그를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은 전쟁의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블레셋 군대를 네 손에 붙였느니라. 그 전쟁에서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분열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세상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고 누가 나를 해코지할 수가 없다. 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되는 분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하나님과 기도했던 그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대한 자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위기의 순간마다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는 그냥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내 호흡을,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내 건강을 붙들고 계시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13년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 내 감옥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신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그 꿈을 해석할 때도 나의 주님께서 내 귀에 내 심령에 그 꿈을 해석하도록 말씀해 주셨고 그가 이집트를 다스리는 지도자 생활할 때도 그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한나와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80세가 돼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양치기 목동인데 그 나이 80세에 I am who I am이 대신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던 그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계획하고 계셨고 모세가 그 궁에 들어가 왕자 신부로 바뀌는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있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있었느니라는 과거예요. 여러분, 조상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계셔요? 다 돌아가셨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팡이 달랑 하나 붙들고 있었지만 모세는 무서운 사람이고 모세는 위대한 자가 됩니다. 왜요? 나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님이 돈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세상 쾌락입니까?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에 경찰 수사국에서 이태원 거기서 나오는 그 하수 있잖아요. 폐수들, 하수도 관해서 그 작은 동네에서 나오는 하수구, 거기 술집들, 또 나이트클럽 막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하수구를 갖다가 물을 다 퍼가지고 그걸 다 성분을 봤더니 세상에 그 성분 속에 마약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약 성분이 우리가 아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무려 34가지 성분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거기 술을 먹으면서 마약을 한다는 거죠. 그 찌꺼기들이 그들이 했던 소변이나 이런 것들이 하수구로 놓은 걸 분석해 보니 전부 마약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이 예전에는 막 배를 타고 숨겨서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세관이나 또 배 들어오는 곳에서 그 마약을 발견하기가 많은 방법이 늘었겠죠.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에는 마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길이 많이 막혔어요. 막히다 보니까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애들이요,
예전에는 10만 원만 주면 샀는데 지금 100만 원 줘도 못 사는 거예요. 왜? 못 들어오니까. 걔들은 마약 없이는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팔고 뭐 재산을 다 팔아서 훨씬 더 100배, 1000배 비싸게 마약을 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중독돼 버렸으니까. 이제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거기 중독되니까 이제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중독된 자가 아니라 예수에게 중독돼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될 때, 예수님께 중독되면 그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요. 거지 소경을 보고, 선생님,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습니까? 조상 탓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니야. 조상 탓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라. 모든 사람들이 뭐 원인이 있고 죄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을 보냈더니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리라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죽었어요. 마리아 마르다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며. 그것은 죽은 다음에 오셔서 무덤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하여, 그들에게 참된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말고 영광이 드러나는 자가 돼야 돼요. 정신 바싹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건 뭡니까?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를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며 반드시 믿음의 자에게 주님이 복을 주신대. 그 복이 뭐냐? 영생하는 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가지 가슴에 품고 들어갑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의 구주 되시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반드시 들어 사용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며, 내가 어떤 어려움이요 어떤 고난이 와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능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모세를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 야곱을 떠나지 않았던 주님,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던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